있지는 않았지만 또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뉴스에 보니까 앞으로 북극에 있는 최후의 빙하도 지금 여름철에 막 녹고, 이제 그 빙하마저도 이제 사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뉴스 보도가 나옵니다. 인간들의 이기심 때문에 전 세계 기후가 엉망이 돼버렸는데,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옥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인생의 태풍을 하나님이 날려버리실 겁니다. 아멘. 지난주 뉴스에 이런 제목이 잡혔습니다. 국가대표 송범근을 사형시켜 주세요. 혹시 보셨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뭐가 열리고 있죠? 아시안게임 축구 경기 오늘 저녁에도 하는데요, 예선전에서 말레이시아하고 우리나라가 축구 경기를 했는데 골키퍼로 나왔던 송범근 선수가 제대로 게임을 못해서 졌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다가 국가대표 송범근을 사형시켜 주세요 이렇게 올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축구 경기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사형시켜 달라고까지 얘기하는 거 너무 몰지각하고 너무 과하게 간 표현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이런 글을 보면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하는데요, 그리고 나는 안 그런데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에게도 꼭 이와 같지는 않지만 이런 마음이 일정 부분 있지는 않는가? 오늘 본문에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의 숨어있는 모습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묶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사형시켜버리자, 죽여버리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중에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유대인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을까요? 지난주 본문인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 말로 머리 뚜껑이 열릴 정도로 극도로 분노하고 있을까요? 바울의 어떤 말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긁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어떤 말, 특정 단어를 얘기하면 발끈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얘기를 했어요.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이 유대인들을 발끈하게 만들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길래요?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이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놈 얘기 더 들어볼 것도 없다 라고 말하면서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적인 편견과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내 생각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고집하는 민족적인 특성이 있었던 것이 유대민족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마음속에 미움이 생겼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미운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정성호 장로님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기도를 오늘 많이 하셨어요.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종교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미움이, 내 안에 있는 미움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 거기서 더 발전해서 다른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갑니다. 해결하지 않은 채. 그리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속으로 그 미움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발전시키면서 해결하지 않은 채, 회개하지 않은 채, 정리하지 않은 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우상숭배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잘못된 편견과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이것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 이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맹신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설명합니다. 잠언에서는 이런 사람을 거만한 사람이라고 14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생각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혹시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저질렀을까요? 사도행전 7장 57절로 58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을 잘 믿은 죄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기준과 다르다고 해서 저놈 저 스데반 잡아 죽여버리자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 돌로 찍어서 스데반을 죽여버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 앞에 붙들어 가서 당신 유대 총독 빌라도 당신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리라고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천부장 로마의 명을 받아서 1000명의 로마 군사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치안을 유지하는 1000명을 관할하는 이 천부장을 향해서 오늘 22절에서는 저 바울,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고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한글 성경에는 내가 그 일을 할 것처럼 쓰여져 있는데 원 의미에 보면 천부장 당신이 저놈의 인간 바울을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유대인들의 반응을 가만히 보면서 나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이렇게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 있는 신앙의 행태가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인물은 24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천부장이라는 인물이 두 번째 인물인데요, 이 천부장의 반응을 네 가지 면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내용은 24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다 같이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어떻게 하죠?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천부장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치안을 유지하는 질서 유지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바울을 잡아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난리 법석을 피우는데 헬라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그 중에서도 아람어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로마 출신인 이 천부장, 로마 천부장은 헬라어만 할 줄 알지 히브리어, 아람어를 모르니까 뭐라고 난리 법석을 피우면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아낼까 하다가 로마 방식으로 두드려 패가지고 줄이를 틀어가지고 어떻게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자라고 지금 하는 그런 장면이 되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그저 채찍질해서 신문하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로마 방식의 채찍질과 이 매질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여기 로마 방식으로 매를 맞고 나면은 죽는 사람도 있었고요, 매 맞다 죽는 사람도 있었고요, 평생 몸을 못 쓰게 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적어도 몇 달 동안은 꼼짝달싹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험하게 다루는 게 로마의 사법제도였습니다. 천부장이 그런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이 원인을 알아내야 되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여기에서 첫 번째로 천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25절에 두 번째 천부장의 모습이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자 여기 두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고요?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지금 이게 정식 재판을 거쳐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잘못한 것이 확실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 지금 매를 때리고 집행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결론도 안 난 얘기를 가지고 사람 잡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세상살이에서도 결정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사람을 잡는 일들이 있는데, 자기 입장에서 지금 천부장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26절과 27절에 세 번째 천부장의 모습이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죠?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라고 얘기하는 대화의 내용이 나와요. 이 당시 관례에는 죄수가 뭔가 얘기를 할, 집행관하고 뭔가 얘기를 할 일이 있으면 죄수를 높은 사람한테 불러오는 게 관례, 당연한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100명을 관할하는 백부장이 이 바울을 지금 묶어서 때리려고 하다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보다 더 높은 1000명을 관할하는 천부장한테 쫓아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지금 이 사람 우리가 몰랐는데 로마 시민인데 이 로마 시민 우리가 결정되지는 않은 거 묶어가지고 이렇게 집행하면은 우리가 모가지가 날아나고 관직에서 완전히 나앉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게 생겼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서 놀래서 지금 백부장이 천부장한테 쫓아와서 이 얘기를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어떻게 하죠? 자기가 쫓아갑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 족치려고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던 이 천부장이 이제는 꼬리를 내리고 자기가 쫓아가 가지고 당신 진짜 로마 시민권자 맞냐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힘 있는 사람한테는 꼬리를 내리고 힘 없는 사람한테는 자기 힘을 가지고 막 밟고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게 세상 논리잖아요. 천부장이 딱 그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천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 나한테는 이런 모습이 없나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마지막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28절 네 번째 천부장의 모습.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뭘 드려서?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뇌물을 줘서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선천적으로 얻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부장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데 한 장만 성경을 넘겨보셔서 23장 26절로 가면은 이 천부장의 이름이 나와요. 사도행전 23장 26절 천부장의 이름이 뭐라고 돼 있죠? 클라우디오 루시아라는 게 이 천부장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천부장의 이름은 처음부터 클라우디오 루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루시아인데 왜 루시아라는 원래 자기 이름 앞에 클라우디오라는 이름이 덧붙여졌을까요? 그 당시 이 루시아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습니다. 태생적으로 돈 주고 샀다 그랬죠. 어느 황제가 로마 황제일 때 돈 주고 샀을까요? 클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가 로마 황제일 때 뒷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당시 황제의 이름을 덧붙여가지고 자기 이름을 로마식으로 썼던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루시아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사는 과정에서 클라우디오 황제의 이름을 덧대가지고 클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름을 그때부터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클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은 돈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사람들이 돈으로 뭘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 사람이 로마의 10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는 요직에 올라간 것도 또 뒷돈을 더 써가지고 천부장까지 줄을 대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많이 투명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이런저런 것들의 비리가 있고 줄을 대가지고 돈을 대가지고 관례로, 그렇죠? 이런저런 것들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또 나의 모습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이 정도쯤이야. 우리 정성호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혹시 회개하지 않고 관례라고 해서 세상 방식으로는 다 남들은 이렇게 하니까 문제의식 없이 혹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천부장의 눈에는 바울의 모습은 많은 유대인들한테 몰매를 맞고 질질 끌려서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이고 온몸에 멍이 들고 볼품이 없었을 겁니다. 불쌍하게 보였고 꾀죄죄하게 보였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나이가 적어도 우리 나이로 치면 한 70, 80대는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병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품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거드름을 피우면서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나는 돈을 클라우디오 황제 때 그때는 로마 시민권 살려면은 돈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됐는데 내가 굉장히 돈을 많이 써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당신은 돈을 얼마나 썼냐 뭐 이런 어떤 토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어쩔래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직업이 뭐였죠?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는 지중해권 전체를 로마가 패권을 장악했어요. 그 당시에 동전을 각 나라마다 점령을 해가지고 각 나라의 마치 우리나라 지자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로마 관나라에 있는 수많은 정복한 나라들을 자기들 동전을 다 쓰게 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에 충성하는 로마 시민이라고 다른 나라들을 다 다스렸던 게 로마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길리기아 다소라는 데서 태어났던 이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얻었던 배경에는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진 걸로 봐서 로마 정부 시대에 얼마나 정복 전쟁을 지중해권 다니면서 많이 했겠어요. 그죠? 그러려면 집에서 로마 병사들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출퇴근하면서 전쟁했을까요? 가가지고 주둔하면서 장시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중해권 나라를 다니면서 전쟁을 했겠죠. 그죠? 그러려면 거기서 숙식을 해결했어야 됐는데 어디서 잠을 잤을까요? 텐트에서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 직업이었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마 이 직업이었을 확률이 많습니다. 배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로마 정부의 공을 세운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이라도 이 로마 정부에서 로마 시민권을 줬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자녀인 이 사도 바울은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채 태생적으로 로마 시민권자로 성장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의 배경과 이 천부장의 모습을 그렇게 대비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먼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에게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요즘도 전 세계에 돈을 주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몇억, 몇십억을 주면 나라의 시민권을 그냥 얻을 수 있는 나라들이 전 세계에 아주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미국 시민권에 목을 매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이런 뉴스 기사가 나왔더군요. 원정 출산이라 그러죠.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으면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가서 아이를 낳는 것이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게 불거져 가지고 대단히 뉴스 보도가 됐던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미국 가서 아이 낳고 오면은 시민권을 얻어서 병역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최상위층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는 경향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요즘 우리나라에 많이 일반화가 돼가지고 상류층만이 아니라 중류층 사람들도 미국 가가지고 아이를 낳아오는데 얼마나 많이 요즘 나오고 있냐면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에서 원정 출산을 한 한국인 산모로 보이는 영세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온 산모로 보이는 사람들이 28,809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요즘은 군대가 안 보내는 게 안 되죠, 옛날처럼. 근데 요즘은 교육보험을 드는 것보다는 원정 출산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군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미국 시민권이 있어도 아이가 자라서 한국과 같은 지옥 같은 입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고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대학에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것이 요즘 이 엄마 아빠들의 바람이라고 합니다. 2만 불에서 5만 불, 한 2천만 원에서 적게는 많게는 한 5천만 원을 들이면은 한 2달 동안 머물다 오면 미국 시민권을 딸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브로커들과 이 산후조리원과 또 한국 현지에 있는 LA 병원에서 연계가 돼서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의 병폐이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안쓰러운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그럴까 싶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방식은 세상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보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천부장 얘기를 했고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천부장 얘기를 했고요, 돈 주고 미국 시민권을 원정 출산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일부 사람들의 얘기를 전했습니다. 나는 이렇지 않은 것 척하고 있지만 혹시 우리도 돈을 통해서 뭔가 내가 힘을 더 얻어내고 더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천부장처럼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바울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유대인들의 첫 번째 반응과 천부장의 살아가는 모습에 달리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22장 2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2장 25절 다 같이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아멘.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안 죽으려고, 까딱 잘못하면 평생을 몸을 못 쓰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니까 비겁하게 로마 시민권을 그때 내놓고 이 어려움을 피하려고 지금 이때 비겁한 행동을 한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자기 자신을 처음 언급했던 것은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보면 나오는데, 배경은 빌립보라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선교를 갔을 때 얘기입니다. 이곳에서도 여지없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재판정에 갖다가 내놓는 장면이 나와요. 돌로 치고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재판정에서 사도 바울은 대번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얘기하면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그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자기가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 특혜를
얼마든지 누려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는데 그걸 굳이 누리려고 들지 않았고 로마 신권자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요? 로마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로마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지키는 간수를 만나게 돼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그 감옥에서 절망하고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은 죄밖에는 없는데 왜 나를 이 감옥에 쳐넣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은 뭐 했죠? 그 안에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 이게 제정신이라고. 그랬더니 감옥터가 지진이 나고 감옥이 열리는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면서 잠자고 있던 이 간수가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 도망갔을 줄 알았는데 도망가지 않고 나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자초지정을 전후문맥을 들으면서 이 간수와 그 가족까지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 사람들이 씨앗이 돼서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자기를 밝히는 이유는 단지 죽지 않으려고 평생 몸을 못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비겁하게 로마 시민권자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23장부터 끝장까지인 28장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어디냐면 로마라는 지역인데요, 사도 바울은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거고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맞아서 죽어버리면 로마에 못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네가 가진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로마에 가게 해서 로마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결국은 복음을 로마에서도 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잡하게 얘기했는데요, 자, 참고 구절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다시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특권을 주는 미국 시민권, 로마 시민권, 거기에 목을 매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는 사모하며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 시민권은 돈 주고 사는 시민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시민권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부장은 시민권을 돈 주고 샀어요.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취득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아무 권세도 없고 가난하고 무지하고 비천하고 소외된 연약한 자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천부장처럼 세상적인 명함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이렇게 많이 배웠어, 좋은 학교 나왔어, 이런 로마 시민권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자식은 이렇게 대단해 라는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돈이 이렇게나 많어 아닌 것 같은데 가만 보면 돈 자랑하고 있어요. 그 돈이라는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는요 돈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학벌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차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몇 평에 산다고 자랑하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최후의 보루인 이 교회조차도 세상 가치가 판을 쳐버리면요,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길신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과연 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직장 동료들과 얘기할 때, 대화의 소재에 돈 얘기에 목을 메고 있는지, 자식 얘기에 목을 메고 있는지, 내가 가진 것에 어떤 소유물을 드러내 보이고 자랑질을 하는 것에 나의 관심의 초점이 있는지, 결국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건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이고 그 사람의 우선순위고 그 사람의 가치 판단 기준이 뭘 말을 많이 하는 걸 보면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길신교회 모든 성도들, 여기 앉은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아무 데서나 자기의 특권을, 로마 시민권을 자랑질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만의 로마 시민권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부잣집 아이로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금수저라 그러죠. 금수저. 요즘 나는 흙수저인데 아주 금수저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을 아무 일 안 해도 먹고 살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 왜 주셨을까요? 그 로마 돈이라는, 그 부라는 그 로마 시민권을 그 사람에게 왜 주셨을까요? 돈 자랑하라고 주셨을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머리 잘 돌아가는 걸로 사기치라고 하나님이 그 좋은 머리를 주셨을까요? 그 좋은 머리로 뭐 하라고 주셨을까요? 그 좋은 머리라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디에 쓰라고 그걸 주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손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적 보면 그냥 만들어내고 적 보면 고치고, 어떻게 그렇게 기술이, 재주가 좋은지 몰라요. 저는 절대로 못 따라가겠어요. 그 기술을, 재주를 왜 주셨을까요? 이걸 가지고 남의 집 문 따라고 주셨을까요? 그래서 뭘 훔쳐내라고 그렇게 기술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만 무언가 잘하는, 무언가 한번 찾아보세요. 다 나름의 무언가, 나만의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그걸 그저 나의 행복, 나의 성공, 나만 이 땅을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이 땅에 심는 일에 사용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그 로마 시민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이 땅에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틀 전에 길동역 1번 출구 옆에 있는 예담 요양병원 중환자실에 지금 계시는 우리 황미순 권사님을 잠시 만나고 왔어요.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제가 주무시고 계신 그분을 향해서 깨우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왔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닌데 지금 권사님 20년째 누워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닌데 우리가 어떤 가치에 내 삶을 들이면서 살아갈 것인가, 제 자신도 한번 돌아보게 됐고요. 우리 권사님과 그 가족을 위한 기도도 드렸고요. 우리 권사님이 몸은 꼼짝도 못하시지만 천국 소망,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삶을 그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과 야망과 이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에 휘둘려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바램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우리의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길신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